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의 주님의 평화와 사랑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의 예레미야라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이용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주여 물어보시고 저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지 침침한 숯불 속에 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있는지 나약하고 비겁한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대답하게 하소서. 눈물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되지 못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에는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심은 전염병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화살을 받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적인 행동 등 모든 좋지 못한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좋은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를 소독한 후에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힘이며 눈물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은혜임을 이용도 목사님은 알고 있었고 그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그저 애통하는 눈물이 아니라 그저 한탄하는 눈물이 아니라 그저 한숨을 짓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그 눈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힘을 주며 그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룩한 은총의 눈물이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기쁜 아침에 이 눈물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3번 우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울리셨습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으로 이르게 하시는 복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눈물을 흘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 보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그곳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영화로운 은총의 자리,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새벽 일찍 그곳에 찾아가 무덤 앞에서 울면서 무덤으로 향했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고 또 열려진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그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던 그 사건 때문에 흘리는 눈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주님을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눈물은 그저 슬픔의 눈물만으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힘과 위로를 주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무덤 앞에는 베드로도 무덤 앞에 있었고 요한도 그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앞에 함께 있었던 다른 여인들이었죠.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그냥 흐느껴 오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는 눈물입니다. 클라이우사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크게 부르짖으며 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리아에게 이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요? 그 영혼 가운데는 진실한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이제 이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눈물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지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야. 그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당신도 그 한패 아니냐?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고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였구나. 고작 나의 결심은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베드로의 대성통곡은 자신의 현 주소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물이 베드로를 회복하게 하죠.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대성통곡의 눈물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바라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역시 눈물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래요. 열심히 달려가 죽게도 살아나셨다고 하는 주님의 죽음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주님의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14절 말씀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말씀해 주고 있죠. 슬픔이 예수님의 말씀의 언약을 놓쳐버리게 했습니다. 눈물이 예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그 눈물이 그저 주님을 잊어버린, 주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눈물이었을까요? 제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리라고 말씀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긴 사랑과 그 마음에 담긴 애절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를 향하여 위로의 말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런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오롯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지금 느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힘입고 이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는 이 은총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내 뜻을 굽히고 내려놓는 일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 유익이 되어지면 취하고,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되어지면 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믿음 없는 여인이라, 베드로를 믿음 없는 제자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았습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랍오니라고 대답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언약과 말씀을 잊어버렸던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은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눈물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겨져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복하며, 그 말씀에 순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까? 진실한 눈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게 눈물을 주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흘렸던 그 사랑의 눈물, 그 눈물은 어둠을 헤쳐나가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접촉점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눈물은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기도의 눈물은 내가 그 삶의 연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는 새 소망과 기쁨을,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은총의 사건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의 기도에는 그래서 눈물이 있고, 그 기도의 삶에는 위로와 회복이, 그리고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야 부르셨던 것처럼 어찌하여 우느냐?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셈을 얻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부활의 첫 증인되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진실한 눈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견딜 수 없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자가 없지만, 내 영혼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자가 없지만, 주님은 내 눈물을 흘리는 영혼을 보듬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며 내게 새 힘을 주셔서 산 소망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울음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 그 울음을 멈추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라보니 하고 주님을 안고자 하는 그 감격된 그 순간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향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 인생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애통합니다. 나는 외롭고 너무나 쓸쓸합니다. 고독한 이 자리에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는, 이제는 다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눈물에서 어둠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눈물 중에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하여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내 몸된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 속에 세우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부활의 산 증인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이 우리 안에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증언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부활은 어둠을 이겼습니다. 부활은 죄를 이겼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와 같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의 승리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어둠과 영원한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사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빛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증인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며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내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로님은 전사 노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이기시었네. 수많은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